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3쪽에 있는 역대상 4장 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9절, 10절 두 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졌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역대상 2장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귀족들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 역대상 4장의 족보는 평범한 사람들의 족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증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바와 같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9절 10절 가운데 이 짧은 두 절의 성경 내용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도, 엄청난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다라고 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그의 삶과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왜 야베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요. 첫 번째로 그의 비전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랬으며, 세 번째로 그의 기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비전은 무엇이었느냐면 9절 가운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에는 이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마치 무슨 조건부인 것처럼 보여지고 그 원문의 어떤 맛이 제대로 살지 않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예전 성경에는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의 힘으로 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복으로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예전 성경에서는 나의 지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9절 가운데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굉장히 수고해서 낳았다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벗어난 신앙을 자신이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믿음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조건이 내가 금수저로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조건들이 믿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결국에는 믿음이 모든 조건들을 다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막달라 마리아가 될 것입니다. 그는 결손 과정에서 태어났고 7 귀신이 들린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직업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직업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는 창기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베스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그러한 비전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되어졌던 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기도였는데요. 그는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의 수준은 결코 자기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분명히 없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수준은 내 신앙의 수준, 내 수준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이 기도는 그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했는지, 그의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례로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11절 12절 가운데 나오는 레갑 자손들입니다.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여기서 레가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레갑 자손들입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 겐족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사람 중에서는 모세의 장인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겐족 속을 다른 말로 미디안 족속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이 미디안 족속에 속해 있는 가문이 바로 이 레갑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보니까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충성의 아이콘으로서 예를 들고 계시는 그러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화를 들어주시는 그 충성의 아이콘이 바로 레갑 그 가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격인 사람에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에게 3가지를 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약을 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일평생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것이든지 집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소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재산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서약을 했고, 그것을 일평생 그들이 또 예레미야 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화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이었느냐면 이방 족속이었는데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반대로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어찌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과 그 죄악의 길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한탄하시고 있는 그 성경이 예레미야 35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레갑 자손들은 원래는 유다지파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다지파로 편입이 돼서 이런 놀라운 신앙적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그 사람들은 24절부터 43절 한 20개 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는 시므온 족속입니다. 이 시므온 족속은 특이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18곳의 거주지에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18곳의 거주지가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혈통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의 그 혈통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흐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어떤 그 건물이라든지 땅으로서, 땅 부자로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단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요새는 우스갯말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또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건물주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때 저 사람은 저 건물의 주인이야, 저 사람은 저 건물주의 아들이야 라고 기억된다는 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35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내가 그 가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지 잘 한번 여러분들께서 들으시고 묵상하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하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그의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바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이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자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답의 그런 자손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런 충성의 그런 신앙의 모습, 또한 그 놀라운 비전과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억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아진 대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